개인적으로 나눔을 하자면 저는 요즘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쭉 1장부터 오면서 제가 사실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한 주 동안 계시록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봤던 때가 또 언제인가 싶어요. 그래서 하는데 각 교회마다 하시는 말씀들이 다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고 너무나 가슴이 절절한 것 같아요. 이 마음을 우리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너무나 가득합니다.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 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인데요. 네. 저에게 말씀을 하시지. 되게 힘드셨겠어요. 네. 자, 오늘 교회 이름이 어디라고요? 네,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갈수록 약간 저랑 호흡이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제가 한번 언급했었는데 잘한 교회일까요? 못한 교회일까요? 잘한 교회. 어떻게 아셨어요? 교회 이름. 네? 교회 이름 뭐라고요? 자, 제목이 돼 있어. 그죠? 뭔가 작은 능력으로 살아내는 이면 잘 사는 것 같죠? 네. 맞아요.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은 정말 칭찬을 가득 받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너무 부러운 칭찬은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할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요, 한 줄 요약을 하자면요, 이렇습니다. 우리 밑줄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작은 능력으로 살아내는 이들에게. 네, 그렇습니다. 능력이 작았던 교회입니다. 우리 8절을 보게 되면요, 3장 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수가 적었을 수도 있고요, 교인 수가. 아니면 정말 우리들의 표현으로 겉으로 보기에 별 볼 일 없는 교회였을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들의 각 인생 가운데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들에게는 있는 것 같습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막히는 순간들이요. 우리들이 그렇게 능력이 부족하고 또는 내 나이가 또는 내 재정이 수치가 실력이 어떤 사람이 없어서든지 현저히 내가 밀린다. 내가 좀 부족하다 싶은 그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문의 열쇠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인데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떻다고 했죠? 굉장히 작아요. 작고요, 작은 능력을 가졌어요. 실제로 큰 교회가 아니라 이 7교회들 중에서 가장 가난한 교회였어요. 그리고 가장 수치적으로도 작은 교회였어요. 세련되지 않았고요, 가장 투박한 교회였습니다. 우리들의 삶에서도요, 각 개인의 인생에서도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게 크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은데 발휘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아무리 둘러봐도요, 집안에 사돈에 팔촌에 다 끌어모아도 백으로 삼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옆 동네는 뭐 집안에 든든한 백이 있어가지고 뭐 한 자리 하고 뭐 한다는데 우리는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그런 게 없습니다. 끄덕끄덕 하시네요. 끄덕끄덕 공감하시나요? 저도 사실 공감합니다. 왜냐면 저희 가문에서 이렇게 저를 어디다가 꽂아 앉혀줄 만한 그런 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봐도 이제 전도사들도 보면요, 나름 그게 있어요. 이게 어쩔 수 없이 비밀인데 어쩔 수 없는 비밀은 아니에요. 이게 어쩔 수 없이 이게 각 교회마다 사명이 있어요. 큰 교회는 재정적으로 나눔을 해야만 해요. 왜냐면 큰 교회니까요. 맡겨진 사명이 있고 작은 교회는 더 세심하게 지역 교회를 살필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게 각자 역할이 다른데, 그래서 큰 교회들은 뭘 많이 한다? 후원을 많이 해요. 돈을 많이 써요. 돈을. 왜냐면 많이 써야죠.
많이 써야죠. 많이 써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 학교에 많이 씁니다. 네, 그래서 많이 쓰고 나면요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 쓴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러 오십니다. 네, 근데 그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그러면 그 밑에 딸려있는 전도사 있죠. 제 동기가 이러고 갑니다. 이러고 가가지고 목사님 옆에 딱 써가지고 우리 교회 목사님 우리 목사님 사진 찍고 그 학교에 카페가 있는데 카페 정중앙에 앉아가지고 딱 목사님들 그럼 주소 이만한 거 다 사주면서 이런 걸 봅니다. 이게 저는 그런데 그런 연줄이 없어요. 대형 교회에 저를 앉혀줄 만한 연줄이 아쉽게도 없어가지고 제 연줄은 베데스다 교회밖에 없어요. 저는 근데 굉장히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줄이 우리들의 인생에는 사실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에게 주신 게 크지 않다라는 생각이 나에게 너무 부족하다. 난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작다. 라는 마음들이 때때로 찾아올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말 그대로 밀리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이라 하는 회라고 했는데 회당이거든요. 유대인 회당. 이 유대인 회당 이 사람들이 너무 세력이 컸어요. 심지어 빌라델비아 교회를 막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너네 그래가지고 되겠냐? 네, 그런 거예요. 밀렸어요. 숫자로도 안 되고요. 세련된 걸로도 딸리고요. 뭐 하나 비빌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능력이 부족해서 안 되는 거야. 너희에게는 구원이 없어.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그 임재가 없어.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답변은 이래요. 그래 너희가 작은 능력을 가진 거 맞아. 그런데 이 능력 때문에 막힌다고 생각하지 마. 겁니다. 문을 누가 여는지 기억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자가 없으리라. 그리고 항상 우리 지난주에도 그 지지난주에도 예수님이 그 교회랑 연관지어서 소개된다 그랬죠. 예수님이 어떻게 소개되냐면요.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즉 열면 닫으리가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시냐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열쇠를 가지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고 아무리 능력이 부족하던 간에 아무리 무엇가 모자라고 부족함이 많던 간에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막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면 열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단호하게 문의 주인이 누구인지 열쇠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살아가다 보면 자꾸만 어떤 오류에 빠지냐면 예측이라는 오류에 빠집니다. 예측한다라는 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런데 예측해서 내가 내 미래를 계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오늘의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과 내일을 예측해서 내가 내 미래를 꾸려가는 것이랑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너에게 줄 열매가 있는데 각자에게 모두가 다 다른데 내가 너에게 줄 그 열매는 너의 능력 때문에 막히지 않아. 너의 능력이 작다고 해서 막히지 않아 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회복해야 하냐면요. 이것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작은 능력으로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멘. 성경에 뭐라 말씀하시냐면요. 보라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는요. 성경책에서 단 한 번도 각 어떤 사람들이 잘나서 각 어떤 사람들이 훌륭하고 뛰어나서 하나님께서 크게 쓰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철저하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눈을 크게 열어. 진짜 크게 여시래요. 뒤에서 눈을 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눈을 크게 열어. 그리스도를 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지킴과 지키심이에요. 우리 아까 오전 예배 때도 잠깐 나눴죠? 우리 10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를 또한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 너가 나의 말씀을 지켜. 아까 뭐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건 뭐죠? 순종이죠. 그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건 순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킨다라는 건 뭐예요? 보호하심이에요. 그런데 둘 다 단어가 같습니다. 지켜라는 단어가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요.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행동하실 거야. 이런 조건적인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이 굉장히 얼토당토하는 생각인 거라는 걸 분명하게 알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하나님 제가 오늘 오전 예배도 설교를 잘 마쳤고 오후 예배도 지금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나는 오늘 기도도 했고 뭐도 했으니까 내일 하루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죠. 내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 생명을 연장시켜 줄 만큼 뭐 그렇게 대단할까요? 사실 우리는요, 우리들의 기도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들의 예배를 너무 과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지켰으니까 내가 이거 제끼고 지금 나와가지고 주일 성수 지켰으니까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요구한 거 가지고 이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왜냐하면 굉장히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가 나를 지킨다라는 것은요. 이런 개념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저는 우리들의 인생을 내 힘으로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없어요. 없습니다. 가끔씩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잘 쌓아서 이렇게 저렇게 잘 나의 단단한 기반을 쌓아서 이것들이 나를 지켜주지 않을까. 강의도 들어보고 여러 가지 설교도 들어보고 클래스도 가입하고 여러 사람들도 만나고 스펙도 쌓고 돈도 모으고 이러한 것들이 나를 지켜주지 않을까? 우리가 수없이 많이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인생을 지켜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알 때요. 내 스스로가 무력하여서 내 인생을 내가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 때 우리가 주의 보호하심을 믿고 내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저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뿐입니다. 이 고백 밖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했는데 나는 분명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지킬 수가 없어서
나는 그저 엎드리고 그저 기도하고 그저 말씀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밖에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나에게 쏟아지는 것은 내 인생 전체를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성도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이고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때 유일하게 드릴 수 있는 고백, 이 고백입니다. 이게 만약에 어렵다면요, 내가 아직 이게 어려워요, 하나님 이 고백이 아직 안 나와요, 아니면 하나님 아직은 내가 하나님한테 좀 거들먹거리는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게 조금 어렵고 우리 목사님 표현을 빌어서 꾀가 나고 한다면, 어른들이 그러더라고요. 아직 살만한 거라고. 살만한 거래요. 교만이 덜 꺾인 거래요. 과연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내 인생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실용적인 가르침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교회 맨날 무슨 얘기예요? 기도하십시오. 말씀 읽으셔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요, 이게 다예요. 이게 전부예요. 내 인생을 이 세 가지가 만들어가요.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얼마나 허망한데요. 우리가 내 인생을 내가 지킬 수 없음을 정말 뼈저리게 느낄 때 나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선물처럼 주어져요. 예배가 선물 같아져요. 기도가 나에게 허락하신 선물 같아져요. 이 말씀이 내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 같아져요. 우리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만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인생의 그 시간들이 반드시 찾아오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엎드릴 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십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갓 전도사를 탄 사람들은요, 뭐가 있냐면 열정이 있어요. 확 뜨거워요. 막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교회를 제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너무 뜨거워요. 저는 며칠 전에 전도사님들이랑 같이 이렇게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천장이 부서지는 줄 알았어요. 저도 어디 가서 기도 작게 이렇게 밀리지 않거든요, 목청이. 그죠? 근데 못 따라가서 저 구석에서 비 맞고 했어요.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막 그랬는데 너무 뜨거워요. 근데 이제 뜨거운 전도사들이 하는 게 뭐냐면, 내가 교회 딱 들어가면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할 거야 라고 자신만의 신학적인 뭔가를 담아내서 녹여내서 설교들을 준비하고 기존 교회랑 다른 뭔가를 막 만들어낼 거야.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3년 갑니다. 3년 가면 오래 간 거예요. 오래 간 거예요. 왜 오래 간 거냐면요, 3년째 되는 1년째 되는 그때 다들 똑같이 말합니다. 그냥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게 다 똑같이 해요. 다 똑같이. 그 어른들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다고 얘기해요. 저도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목사님 말씀 틀린 거 하나도, 프로그램이고 뭐고 뭐 간증 집회 필요 없다. 기도란 말씀 그거밖에 없다. 여기서 불어온다니까.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무나 멋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건데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그때 너를 면하게 하네요. 대환란의 때에 나를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모두가 가난한데 모두가 질병에 걸리는데 나를 지키신대요. 차별 아니에요? 차별? 개별화를 시키신대요.
여러분, 가난하다고 다 무너지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질병 걸린다고 다 무너지는 게 아닌 거 아시죠? 그 소용돌이 한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무너지게 안 하시네요. 그 하나님 너무 멋있지 않으시나요? 약속이에요. 우리 일곱 교회에게 하신 말씀들은요, 다 우리에게 허락된 약속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약속한 건데 어떻게 해요? 지켜야죠. 분명히 우리로는 약속이라 지키세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우리 9절인데요. 사단의 회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너에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너의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걸 너를 그렇게 지독하게 괴롭히던 그 사람들이 알게 하네요. 너의 길을 그렇게 반대했던 그 사람들이 너의 길이 옳았다라는 걸 스스로 고백하게 한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작은 말씀 붙들고 갈 때 우리 말씀 붙들고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말씀대로 살아낸다라는 게, 이 말씀 지키며 산다라는 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내려고 몸부림치고 옆 사람들이 찌르는데 웃고 참고 용서하고 또 품고 포기하지 않고, 그게 얼마나 고통 같은 시간들인 줄 아세요? 그런데 그 작은 말씀 붙들고 가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의 그 복음 붙들고 가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모든 이들이 너가 붙들고 가고 있는 그 말씀이 옳았다라는 것을 모든 이들이 알게 하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대요. 우리가요, 이 사인이 나에게 있으면요,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어요. 이 임재, 이 작은 사인,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그 작은 사인. 우리가 길 가다가 우연히 펼쳐진 그 말씀들에 적혀있는 그 나만 아는 사인들 있잖아요. 각자 저마다 내가 고민하고 주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던 그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말씀들, 그 임재들, 그 사건들이 나에게 있어.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를 사랑해라는 그 메시지가 우리들 안에 있으면요, 감당할 수 있어요. 그 어떤 것이든 감당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기둥되게 하신대요. 빌라델비아 이 지역에는요, 지진이 잦았어요. 지진이 잦을 때 가장 건물에서 중요한 게 뭐죠? 그죠? 기둥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그 건축 구조물이 위험할 수도 또 안전할 수도 있죠. 어떤 것에도 가장 기초가 이 기둥인데, 하나님께서 기둥되게 하신대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둥으로 세우시는 사람은요, 말씀 하나 붙들고 가는 작은 능력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둥으로 쓰시는 사람들은요, 이 말씀 하나에 연연해서 구질구질하게 살아가는 작은 능력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확신이 있어서 제가 때때로 숫자에 연연하다가 뒤돌아섭니다. 저도 숫자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돈도 좋아하고 사람 수도 좋아하고 저는 세련되고 트렌디한 거 되게 좋아해요. 저는 그래서 뭔가 교회를 이사하면 인테리어를 바꾸고 싶었어요. 목사님이 한 번도 말씀 안 드린 거 가지고 목사님이 속으로 저는 자식이 떠오르고
저는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진짜 좋아해요. 아실 거예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저는 그렇게 세련된 걸 좋아하고 그렇게 건물 이쁜 교회 그렇게 좋더라고요. 목사님은 그런 기도를 하신 적 없겠지만 저는 가끔 그런 기도를 해요. 저런 건물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아니 하다못해 이단들도 건물이 그렇게 큰데 막 이런 이단들이 건물이 진짜 예쁜 거 아세요? 길다가 보면 그런 교회인 줄 알고 봤다 보면 안식일이고 막 이래요. 안식일이 건물이 진짜 예뻐요. 요 옆에 몰몬교도 있잖아요. 몰몬교 확장 사업한 거 아시죠? 우리 지금 계속 여기 있는데 거기 확장하고. 제가 하나님한테 그랬습니다. 하나님 세련된 그런 건물 좀 어떻게 안 될까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저에게 알리하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그 자리는 한 번도 세련된 적이 없더라고요. 예수님은 좀 약간 조금 구질구질하게 계셨어요, 항상. 근데 세련된 그런 느낌이 아니었더라고요, 보니까. 어떡하죠? 아니 예수님은 저는 그래서 예수님이 좀 약간 세련된 느낌이시길 바랐어요. 그래서 약간 따라가는 맛이 나잖아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항상 투박하고 이게 웃긴 게 세련되면 약자들이 못 온대요. 그렇다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생각을 좀 바꾸게 됐던 것 같아요. 아직 바뀌지 않았지만 절반 정도는 투박하지만 모든 이들이 올 수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련된 데를 가면 20대들만 온대요. 네. 세련된 목회하시는 분들 보면 청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죽기 전에 한번 들어주시리라 생각을 하고 구하면 또 해주시지 않을까요? 같이 기도해 주세요. 젊은 청년들 모시면 하나님 또 안 들어주실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런 거 안 들어주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로 얘기를 하자면 요새 대단한 설교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진짜 설교를 보는데 무슨 스타 강의처럼 해요. 그 언변을 저는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심지어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진짜 최근에 소천하신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 목사님이 책을 되게 많이 쓰셨거든요. 책을 읽어도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워서. 그렇게 대단한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분은 막 감동받아서 설교를 하시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런 분들도 많고요. 프로그램 짱짱한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진짜 많아요. 요새 코로나 끝나가지고요. 옆 동네 교회만 가봐도 다 뭐 하고 막 해요. 우린 뭐예요? 전 뭐 얘기했죠? 지난주에 성경 암송대회 합시다. 또 이상한 거 가지고 와가지고. 네, 우리가 그렇지만 되게 식상하고 그렇지만요. 우리가 붙들고 가는 건 어떻게 해요? 말씀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 우리를 살리는 건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프로그램이 필요했으면 사람을 붙여주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결국 붙들고 가야 될 건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이 말씀만 잘 먹어도 우리가 인생 실패할 일 없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우리 이 말씀 하나 붙들고 잘 걸어가봐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칭찬 받는 각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밀린다고 생각하시나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고 우리한테 그 열쇠를 가지신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가 몸부림치는 걸.
그리고 그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알게 하실 겁니다. 그 위로를 붙들고 우리 멋있게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들처럼